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했었습니다. 당을 만들어 분쟁하는 문제에서부터 음행 문제, 송사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주로 도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지금까지 다뤘던 문제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지요. 결국 바울은 말씀으로 돌아가 그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단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뿐이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구약은 성취된 신약으로 재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은 구약의 비밀들은 풀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구약에 정통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진리의 눈이 열린 것이지요.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문자로 덮고 있던 문자의 비늘이지요. 예전 번역에서는 이것을 의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바로 겉의 것에만 머물던 그의 영적인 껍질이 깨지고 진리를 만난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영소가 들고 있던 질그릇 항아리 속의 횃불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횃불은 다름 아닌 바울 속에 있던 언약의 말씀이고 항아리는 그것을 듣고 있던 율법 조문이었던 것이지요. 그 항아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박살나고 깨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닌 모든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사람이 태어나면 젖을 먹던 거듭난 성도들 또한 말씀이라는 이 초보적인 양식을 먹게 됩니다. 말씀의 양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것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에 그들에게는 조금도 양식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요.
광야에서 주어진 만나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는 양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진리를 저도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먹게 됩니다. 밥을 저도 갓난아기는 다 죽으로 만들어서 먹이듯이 말이지요. 그러다가 이빨이 나고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죽을 저도 이 아이가 씹어 먹으며 밥으로 먹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주는데도 성숙한 성도는 그것을 그냥 우유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씹어서 먹으며 그 속에 필요한 영양소만 진리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보 신앙일 때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으면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지냅니다. 지켜내려고 하지요. 혹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몇 날 며칠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인해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직접 간음을 하지 않았음에도 죄책감에 사로잡히며 힘들어들 하지요. 어떻게든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머리들을 흔들며 말입니다. 그러다가 율법의 초보적인 질그릇이 깨지고 진리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 속에서 타고 있던 횃불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똑같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며 도둑질 안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둑이었네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바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추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 것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빛이 속에 비쳐 어둠은 강고듣고 그분의 빛으로 채워지는 것 말이지요. 바로 은혜의 빛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없고 내 속에 그분만 남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실체는 내가 바로 간음한 자라고 고발하는 것이요, 그런 엄행한 고멜과 같은 나를 신부 삼는 호세아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아는 성도는 유구무원이 되는 것이지요. 입이 있어도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에 대한 문제들의 성경적 해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표현은 이중부정으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이런 간곡한 표현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율법의 이 질그릇이 깨지고 진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깨지지 않고 다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옛날로 돌아갔기 때문 아닙니까? 쉽게 말해 초로 인생이 되었던 것이지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있으면서 어른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 성장이 멈춘 교회나 성도에게 남는 것은 결국 이 고린도 교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서로 분쟁하는 것이지요.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때 것을 통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평강의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향기가 나는 법이지요. 그렇지 않고 그때 것에만 머물게 되면, 항아리로 갇히게 되면 교회를 박해했던 거듭나기 전 바울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주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상처만 주는 것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배움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제자의 자세로 들어야지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이 선생의 위치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로만 돌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하네요. 이거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옛날 옛적 이야기인가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말이지요. 바로 출애굽 때의 이야기지요. 구름 아래라는 말은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그 구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바로 홍해도화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하네요. 세례는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홍해가 물 세례를 말한다면 광야의 구름 아래는 불 세례, 곧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홍해에서 물 세례 받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너희가 바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고 구름 아래에서 인도받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 말이지요. 구약이 그림자요 모형이고 신약이 실체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홍해에서 죽고 다시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한 피와 한 성령을 부원받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결국 출애굽의 이야기는 출애굽 그 아주 옛날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의 실체가 바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현재형으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로 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속했다고 하네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이것은 모세와 함께 죽었다는 말로 율법의 저주로 인해 너희는 전부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로 들어간다는 것 말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출애굽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너희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고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지금도 영적 출애굽은 우리 가운데 진행형인 것입니다. 물론 언약 안에서는 완성되었지만 말이지요. 이 언약 안에서 완성된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묵시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이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옛날 이야기, 미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지금 환하게 너희 이야기를 보질 않느냐? 봐라, 이 이야기가 바로 네 이야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 호렙산 반석에서 난 물로 출애굽 때의 사건들이죠. 그런데 그 만나와 물의 실체가 지금 그리스도이네요.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광야 교회를 걷고 있다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완성된 영생을 말하는 것이요, 생수는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 여러분 그 맛이 궁금하십니까? 더 이상 그런 겉의 것에 머물지 마시고
진리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면 여러분은 매일 광야의 만나가 아닌 하늘 만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을 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는 그런 생명 만나가 되는 것이지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생의 물이 흘러나와 우리가 마셨듯이 우리 또한 매일 육신의 생각을 가진 내가 깨지면 그 가운데서 은혜와 이 평강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떨어져 깨져야 할 때인 겁니다. 호렙산 반석이 깨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졌고 이제 남은 것은 내가 깨지는 순간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생명 양식을,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이지요. 물은 성령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저도 어제 이 생수 한 그릇을 마셨습니다. 제 마음에 놓지 못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온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뭐 1시간, 2시간 앉아있어도 한 줄을 준비가 안 돼. 한 줄을 쓰레기 갈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어제 한 오후 4시 한 반쯤에 집에 들어가서 그냥 좀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교회에 와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반석에 제가 확 깨졌지요. 깨졌어요. 그거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쉬지 않고 그냥 1시간 반 만에 그냥 설교 준비가 그냥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풀릴 것을 결국에는 내가 그거 붙들고 있으면 되지도 않는 가지고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생수를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우물물을 맡고 있는 돌이 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거 놓고 나니까 이 속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는데 이 모습이 어찌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성도들의 문제도 알고 보면은 왜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되는 줄 압니까? 딴 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깨져야 그 속에는 생수가 지금 들어있는데 깨질 때 나오는데 그거 깨지기 싫어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보니까 물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다수가 누구겠습니까? 물론 광야에서 죽어간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이 출애굽 1세대의 실체는 지금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이요, 또한 어제 반석에 떨어져 죽은 바로 저를 맡고 있던 내 생각, 그것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다수란 말은 우리 속에 죽어야 할, 이 깨져야 할 1세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보면 60만 명이 넘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온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속에 이렇게 깨질 게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불신의 1세대가 다 죽는데 40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이러한 옛사람이 죽는데도 평생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 이런 옛것들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넘어진 자니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어린아이가 다 컸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1세대가 다 죽고, 물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정인의 수, 정인 둘을 놔두고는 다 죽고 2세대로 다시 광야에서 거듭나서 그 60만 명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런 옛것들 다 죽이고, 또한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게 해서 반드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내 이야기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 우리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석에 깨지기를 두려워하면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매일 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메마른 땅을 걷는 그런 물 없는 인생이 아닌 정말 호렙산 반석에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고 독수리 날개에 엎여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 아버지는 빛이 있음에도 생수가 있음에도 양식이 있음에도 굶주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렸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풍성한 물이 있는 삶,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삶에서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